자, 오늘 잠언 2장을 말씀을 또 강해하겠습니다. 일단 잠언 2장을 강해하기 전에 잠언의 전체 그림, 일단은 잠언의 총 주제는 내 말과 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것인가, 사탄의 말을 듣고 살 것인가. 결국은 선악과 사건은 말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큰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선 이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 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사람은 공의를 행하고, 사탄이 주는 말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내 말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탄의 말인데 결국은 사탄의 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그러고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은 악인의 삶이다. 그래서 패역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잠언을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려주는 그림입니다. 오늘 잠언 2장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잠언 2장 지혜의 결국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곧 내 말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자는 지혜를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긴 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새겼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한다. 내 마음에 머무르게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무르게 하는 자는 지혜를 얻은 자다. 그래서 진짜 참 지혜는 누구냐?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우리가 의인의 삶이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공의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생각을 따라서 그의 목적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의 완전한 방패, 영원한 승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결국은 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이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우리 중 누구도 바람에 날리는 티끌의 종말을 알지 못하듯 악인의 최후는 위태롭고 알 수 없는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곧 내 말을 듣는 자인가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뜻 내 말을 듣는 자인가? 내 말과 내 말. 그래서 내 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의인이고 내 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악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잠언서 어저께 1장을 우리가 봤는데요. 잠언서 1장을 보면은 이 잠언의 목적이 1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이 지혜자의 삶이고,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가 뭐냐, 그 다음에 10장부터 30장까지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삶이 뭐냐, 31장까지는 지혜자이신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해서 사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아들아 여기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이게 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떠나지 말라. 이는 왜냐하면은 네 머리에 그 말씀을 통해서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지혜자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악한 자의 말이 나오고 지혜자의 말이 나오는데 악한 자의 말은 내 말이라고 그랬어요. 내 말. 근데 지혜자의 말은 내 말,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악한 자가 막 얘기하는 것이 나와요. 결론은 뭐냐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는데 지혜자의 말 20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다. 그래서 잠언 1장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봐도 잠언을 볼 때 이 잠언을 구조를 모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머리에 그야말로 구조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1장부터 31장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이제 이 구조를 알면은 더 잠언의 말씀이 확 마음에 와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2장의 구조를 보면은 2장은 오늘 이제 우리가 2장을 다루는데요. 2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뭐뭐 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 그런즉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말을 가지고 사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정직한 자는 21절 22절에 결론이 나오는데요. 정직하게 사는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내 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내 말이고 5절에서 8절까지는 결국 그렇게 내 말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될 것이고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혜 대인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9절부터 22절까지는 대인관계 주어가 지혜인데 대인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대신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대신관계를.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1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간직하며 나의 말, 나의 계명 이것을 받으며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만약에 돈 1,000만 원을 오늘 벌 수 있다. 안 갈 사람 있어요? 다 가죠? 그것이 구하고 찾는 거예요. 결국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면 말씀을 구하면 성경 통독을 구하면 갖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거 말씀을 읽는 거 또 하루에 4장씩 성경을 통독하는 거 하루에 1장씩 성경을 잠언서를 1장을 묵상하는 거 하야통삼을 집중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일기를 쓰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찾으면 그것을 구하면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5절에서 여기 8절까지 대신관계라고 그랬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되죠. 이는 여호와는 무엇을 주셔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시고 또 무엇을 내신다고?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을 내시는 분이시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정직한 자에게는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는 방패가 되시나니 대적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성도들의 길을 뭐하려 하신다고요? 보전한다는 거예요. 보전. 이 보전이라는 단어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그런즉 이제 그런즉 또 여기 이제 사실은 5절 앞에도 그런즉이 나와 있는데 생략이 됐어요. 번역상. 그리고 여기 9절에 보면 그런즉, 그래서 이제 9절부터 22절까지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지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 건져내리라.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 악한 자의 길 1번, 패역을 말하는 자 2번, 거기 써 있죠? 가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러면서 3번은 이 무리는 악한 자 또 패역을 말하는 자, 이것을 이 무리라고 그랬어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행하게 될 것이다.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력에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결국은 이것이 이제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행하며 악한 자의 길, 패역을 말하는 자가 이 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 패역을 말하는 자를 따라가면은, 내 말을 따라가면은, 사탄의 말을 따라가면은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행할 것이고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 사탄의 말을 따르는 자죠.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이게 악인의 길이에요. 악인의 삶이에요.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이 길은 구부러진 길이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그래서 패역한 삶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또 너를 음력에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는 결국은 음녀에게서 여기에서 건져낼 것이고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이 악인에게서 구원하겠다. 이 사탄에게서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지혜의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내 말이에요. 내 말에서 이제 그 젊은 시절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이 말씀을 집중하면은 여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의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길어지나.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가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선한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여기에 보면은요, 이제 정직한 자, 정직한 자는 여기에, 이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땅이에요. 땅. 그러나 악인은, 네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땅에서 뽑히리라. 땅에서. 결국 이 땅은 이 세상에서 사는 땅도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도 있잖아요. 결국은 이 악인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이거지. 그 멸망으로 달려가지 않고 이 지혜는,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진 자는 이 악인의 삶에서 건져낼 것이고 우리를 보전하겠다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요한복음 17장 12절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예. 요한복음 17장 12절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했던 내용들인데요. 12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은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하고? 보전하고.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은요. 13절을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해놓고 14절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뭐하기를? 보전하기를 위함이니라. 그런데 이 12절에도 보전하기를 15절에도 보전하기를 그러면서 13절 14절의 가운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 보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이 악인의 삶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뭐 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이 보전 12절 보전 15절 보전. 보전. 그래 놓고 이 가운데는 자 12절에 보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전한다라는 거예요. 보전.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지킨 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줬느냐?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이것이 13절에서 14절이란 말이에요. 13절에서 14절. 보전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해통삼을 해야 되는 목적이죠.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요. 그날 주시는 말씀들 중에서 한 구절, 한 단어만이라도 잡고 계속 묵상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거기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 1장 31절을 붙잡고 제가 말씀을 붙잡았는데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이게 복잡하면은 한 단어만 잡아도 돼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 암송. 한 단어, 한 구절, 단어나 구절을 암송해요. 그리고 하루에 성경 통도. 지금 우리 공동체에 막 10장씩 읽는 사람도 있고 12장씩 읽는 사람도 있고 지금 막 성경 통독이 이제 불이 붙어나가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1년에 1독을 목표로 하든지 2독을 목표로 하든지 3독을 목표로 하든지 1독을 하려면 4장씩 읽으면 되고 2독을 목표로 하려면 8장을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3독을 목표로 하면 12장을 읽으면 돼. 하루에. 그래서 통독 이것도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죠. 주어권을 읽기. 이러면 더 성경이 쉽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통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독이 있다고 그랬죠. 정독.
이거는 대화체로, 대화체 뒤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우선은 할 수 있는 최고 쉬운 것들부터 선택을 하시란 말이에요. 최고 쉬운 것부터. 그래서 그냥 이거 암송하는 거 쉽잖아요. 그리고 통독하고 정독하고 그다음에 심독. 심독하는 것은 마음으로 깊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잠언서를 가지고 한 장씩. 지금 우리가 잠언서를 가지고 하니까 사도행전 할 땐 사도행전, 앞으로 창세기 할 땐 창세기, 한 장씩은 계속 심독을 하시는데, 심독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심독을 할 때는 이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은 요약 정리 한번 해보시고, 설교 말씀을 기록을 해보시고, 그것도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 왜 그러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존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보존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잡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시는 분인데, 거기에는 이 보존의 방법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보존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붙잡는 것이 우리가 보존되어지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야통삼이라는 동사를 통해서, 하야라고 하는 동사, 하야.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무르게 하는 상태.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무르게 하는 상태. 이것을 하야통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하야통삼을 통해서 암송하게 하고 통독하게 하고 정독하게 하고 심독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서 집중을 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얼마든지 한 단어는 잡을 수 있잖아요. 한 단어는.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정직한 자, 완전한 자, 땅땅땅, 이 땅땅땅만 잡아도 돼요. 오늘은 그냥 땅땅땅땅 4번.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땅땅 하거든요. 여기 땅이 4번 나와. 땅땅땅땅, 땅땅땅땅. 그 앞에 땅은 정직한 자, 완전한 자가 거하고 남아있는 땅이지만, 뒤에 땅은 악인은, 간사한 자는 끊어지고 뽑히는 땅이라. 끊어지고, 간사한 자, 악인은 끊어지고 뽑히리라. 땅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독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부표 얘기했잖아요. 부산 앞바다에서 다이버가 표류하게 됐는데 60km 떠밀려가서 20시간 만에 구출이 됐는데, 그 다이버가 꽉 붙잡고 있었던 것이 부표였었다고. 그 부표를 붙잡고 있으니까 거기서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부표를 안 붙잡았으면 죽었어. 아무리 다이버라도. 그렇게 파도가 치고 바닷물이 몰려오면은 아무리 다이버도 힘을 못 써요. 결국은 부표가 살렸어요. 우리도 인생의 파도와 폭풍과 안개와 바람과 번개와 캄캄함과 이러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말씀이 부표가 되어져서, 말씀이 지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는 악한 것에서, 땅에서 끊어질 것에서 건짐받고 보존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보존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결과물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물이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야통삼을 기록하고 거기다 일기를 쓰고, 거기다가 또 예비 신자들한테 한 3명 4명도 좋아요. 매일 우리가 이 전도 카드가 나갔잖아요. 엽서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 하기보다도 몇 사람을 집중하세요. 몇 사람을 집중. 그래가지고 마음을 실어서, 또 영상을 그동안에 만들어줬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영혼들에게 접근하시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들을 품으시고, 또 같이 공동체 안에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그냥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천국의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일단 이 하나님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누가 돕느냐? 성령이 나타나는 거야. 그 성령은 돌파하시는 성령이라고 그랬어. 인간이 못하는 것을 그 성령은 돌파를 해버려. 인종도 돌파를 해버리고 국경도 돌파를 해버리고 문제도 돌파를 해버리고 뭐 코로나도 돌파를 해버리고 걱정, 근심, 두려움 어떠한 것도 다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야통삼을 통해서 날마다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하야통삼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통독하게 하시고 정독하게 하시고 심독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달려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잠언을 통해서 정말로 형통한 삶으로 또 잠언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 지혜자와 결혼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